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칠까, 또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할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남편 사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남편 사랑법. 자,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남탕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여탕에 들어갔는데 누가 더 오래 있습니까? 여자가 오래 있어요. 왜 그래요? 남자는 성경에 보니까 남자는 뭐로 지었어요? 남자는 흙으로, 창세기 2장에 남자는 흙으로,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뭐로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돼서 물에 들어가면 금방 풀어져요. 오래 못 있어. 그런데 여자는 뼈로 돼 있어서 좀 오래 팍 과야 돼. 조크입니다. 이거 조크. 자, 우리가 남자, 여자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강합니다. 왜 그래요?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수명이 한 4년, 5년은 길어요. 여자가 더 오래 산단 말이에요. 남자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남자는 약해요. 금방 기간이 끝나요. 생명이 짧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깁니다.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요.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을 섬겨요. 교회를 더 오래 다닌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섬겨요. 또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가 가정을 생각을 해보면 남편과 아내, 사실 두 사람이 다 중요하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고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과 존경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서로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 어때요?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불행한 가정이 되죠.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책임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 서로가 그렇게 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아내에 대해서 먼저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또 남편들에 대해서 아내 사랑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일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 여자분들 다 따라서 합시다. 아내에게 복종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자, 우리 남편들은 다른 성경 말씀은 몰라도 이거는 꼭 여러분 암송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집사님은 이 말씀을 신혼 첫날 밤에 아내에게 이거를 읽도록 해가지고 거의 지금 결혼하시고 40년 동안 아주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의 신앙이 보통 좋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이 좋은 여인들은 이 말씀에 다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에 계속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종, submission. 복종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꺾고 따르는 것을 복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종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 여기 주께 복종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예수님과 같은 분들입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only one.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다 부족한 남자들이죠. 그렇지만 말씀에 예수님, 우리 남편이 예수님이면 내가 얼마나 잘해드릴까? 그런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남편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잘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자,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자기 남편을 주라. 주인, 마스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들의 본을 받아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또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죠. 또 한 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여자 성도들 다 따라서 합시다. 남편을 존경하자.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게 되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은 무엇입니까? 존경은 respect.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거예요. 외면적인 거. 겉으로 하는 것이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야, 남편이 또 왜 이걸 시키지? 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을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에서는 억지로만 하지 말고 마음속에서부터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을 잘 따르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까 하는 것이 숙제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많은 가정들을 상담했던 그 상담가가 자신의 모든 그 상담의 내용들을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결국은 모든 케이스들이 다양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이 태어나고 또 살면서 먹고 또 자고 또 아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 다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인생의 모든 그 이야기들이 결국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고민들이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고민은 다 똑같더라. 두 번째는 사람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제 내용이 서로 다르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큰 안목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 다 달라요. 여기 지금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굴만 보면 누군지 다 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DNA가 똑같은 쌍둥이도, 유전자가 똑같은 쌍둥이도 달라요. 저희 교도에 쌍둥이가 있는데 보니까 하나는 점이 있고 하나는 점이 없더라고요. 쌍둥이인데. 쌍둥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사람들이 다양합니까? 이걸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 다르다. 이게 이제 그 상담가의 세 번째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이 세 번째예요.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네? 나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자를 연구를 해야 돼요. 남자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남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라고 하는 그런 책이죠. 영어로 된 책을 한글로 이제 번역한 것이죠. 자, 무슨 내용입니까? 남자는 화성이라는 데서 살다가 지구로 왔고, 여자는 금성이라는 데서 살다가 지구로 왔다는 거예요. 서로 전혀 다른 행성에서 전혀 다른 조건 속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와 살다 보니까 서로가 달라요. 서로가 달라.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다른 것을 모르고 나하고 똑같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르니까 거기서 실망하고 또 서로 다투게 되고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하기 쉽단 말이에요. 사랑할 때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남편을 사랑하는 그 방법들이 나오는데 제가 정리해서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이런 건 쓰세요.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남편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남편을 더 잘 서포트할까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남편을 사랑하는 법. 첫 번째는 남편을 인정하라. 남편을 인정하라. 남편을 집의 가장으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머리는 무엇입니까? 머리는 이 브레인이 있어요. 뇌가 있어요. 우리가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서 명령을 해요? 이 뇌에서 하잖아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남편을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 우리 집의 머리로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남자는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제일 이렇게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 무시당할 때. 그때 제일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자기를 인정해주면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자들이죠. 우리 아내들이요,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현숙한 여인들이요, 남편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남편들에게 자유시간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자유시간을 주라. 남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남자는 어떤 존재인가? 남자는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해결하기를 좋아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고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이 남자들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을 좀 식힐 시간들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관심이 많고 또 배려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하니까 이것저것 남자들의 그 모든 시시콜콜한 걸 다 참견한다. 왜? 사랑하니까. 그걸 배려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거기에 간섭을 많이 해요. 그러나 남자가 볼 때는 어때요? 그것은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그 자기에 대한 어떤 감시 또는 감독, 참견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은 여자들이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 여자가 나를 믿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로부터 내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상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들에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남편을 사랑하는 법은 남편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함부로 명령하지 말고 애교로 정중하게 부탁하라.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 남편은 신나서 그거를 도와주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명령하게 되면은 오히려 반항심으로 오히려 엇나간다라는 것이죠. 예.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남편의 손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거 너무 무거운데 나 힘든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애교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정중하게 부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연약한 아내가 그 무거운 걸 들고 있는데 안 도와주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리스트를 쭉 만들어가지고 그걸 조목조목 불러가면서 명령하게 되면 남편이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기가 그냥 다 죽는 것이죠. 정중하게 부탁을 하라. 네 번째로는 남편을 칭찬하라. 남자는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남자들이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남편을 크게 칭찬하라. 밖에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 남편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막 전쟁을 끝나고 돌아온 부상을 입은 군인과 같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집에 왔는데 부인이 웃으면서 기쁨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기쁘게 맞아주는 것, 이것이 지혜죠. 남편을 열심히 칭찬하세요. 무조건 칭찬하세요. 작은 것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더 열심히 더 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남편들을 격려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을 격려하라. 자,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양면,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것을 자꾸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밝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제 아내에 의하면은 저희 집에서는 남편과 애들이 똑같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하는 것이 애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집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에게 자주 격려를 해줍니다. 조그만 거를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제가 힘을 많이 얻어서 제 아내를 잘 도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칭찬과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걸 가지고 혼내고 책망하면 아이들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별로 재주가 없구나. 나는 별로 소질이 없구나. 이쪽은 안 해야 되겠다.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잘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쪽에 소질이 있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점점 좀 관심이 생기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죠. 남편한테 일 하나 시켰더니 일을 엉터리로 잘못해. 일을 이따 일어나서 남자가 이것도 못해. 그러면 남자가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그래 그럼 네가 해라. 그 다음부터는 여자가 다 해야 되는 거야. 모든 일을 다 해야 돼. 잘 못해도 정말 어쩌면 이렇게 잘했어요. 칭찬해주고 하면 내가 좀 할 줄 아나 보네. 다음에 또 할 거 뭐 있어? 남편이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하나씩 계속 시키면 되잖아요. 계속 시키면 되잖아요. 남편한테 일 시키기 싫고 본인이 다 하고 싶으면은 남편을 혼내면 돼. 남편을 책망하고 남편을 꾸중하고 무시하면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해야 돼. 다 자기 몫이죠. 여섯 번째로 남편에게 당신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남자들은 사명감으로 삽니다. 사명감. 자신이 어디에 필요한 존재라는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남자예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은 남자에게 죽음과 같은 것이죠. 당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장으로서 우리 집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당신이 꼭 필요하고 저에게도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남편의 잘못과 실수를 눈감아 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죄 용서의 은혜예요. 죄 용서의 은혜. 죄를 용서하는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남편들,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아내가 돼야 돼요. 마음이 너그러운 아내가 될 때 남편이 힘을 얻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이 잘못했을 때 당신 어쩌면 이럴 수 있어. 당신은 왜 그래?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말 안 하면 제일 좋고 말을 하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로 하면 돼요. 사람이니까. 저도 어제 이제 DC에 한번 나갈 일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DC에 나갔더니 복잡하더라고요. 맨날 버지니아 시골 촌에만 살다가 DC 한번 나갔더니 왜 이렇게 복잡한지 헤맸어요. 한참 헤맸어요. 이기영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제가 운전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길을 그렇게 헤매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럴 수도 있지. 잘못과 실수를 덮어줘요. 눈 감아줘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지만 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는데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격려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면 남편들은 힘을 얻죠. 야, 내가 실수해도 우리 아내만큼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서포트해주는구나. 그러면 남편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바깥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와서 아내를 의지하고 또 가정에서 새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내들이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보게 되면은 교회에 혼자 나오는 여자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도 예수님 믿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기도 제목인 분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딜을 하죠, 딜. 거래를 합니다.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는 거예요. 적은 것을 주면 적은 것밖에 못 받아요. 큰 것을 받으려면 큰 거를 줘야 돼요. 자, 우리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려면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거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남편이 원하는 건 다 해줘야 돼요. 뭐든지 해줘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 원하는 건 다 해줘요. 그러면 남편 생각에 야,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 도대체 왜 그런가? 남편도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죠. 그러면은 뭐 무슨 명품 핸드백이다, 무슨 보석이다 이런 걸 찾을 게 아니고 당신 우리 이번에 수양회 가는데 같이 우리 전교인 수양회 한번 같이 갑시다. 또 우리 교회 우리 같이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훌륭한 아내가 있는데 그 부탁은 들어주죠. 부탁은 들어주죠. 다른 건 다 해줘요. 다른 건 남편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줘. 딱 한 가지, 같이 교회 갑시다.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의 내조가 중요합니다. 아내의 내조에 따라 남편의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어렸을 때 들었던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평강공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 바보 온달을 아주 장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조를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의 남편들도 바보 온달 이상의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남자는 아내의 사랑과 신뢰와 인정과 감사를 받으면 남편은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현숙한 여인들의 지혜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남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현숙한 여인들, 경건한 믿음의 여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아내된 자들에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인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남편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오고 오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